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쩌면 91장의 가사의 1, 2, 3, 4절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부르는 정말 완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91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춤을 추면서 계속해서 기쁨의 찬송, 살아생전의 천국을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95일째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를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계속해서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열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8절 말씀이죠. 이제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었죠. 그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주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열쇠가 축복이에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오늘날 어느 종교나 거의 마찬가지로 이 서론적으로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에도
뱀에게 먹히고 있다. 다른 종교는 이미 역사가 오래돼서 먹혀버렸고 한국의 기독교에도 큰 뱀에게 먹히고 있다. 그래요. 그 뱀이 뭐요?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데 세속화되어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고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육신에 살면서 복도 받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말씀의 복을 받아야죠. 아니,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요? 예수님을 닮은 복인데 그 복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다 알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은,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고 있느냐?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육신은 눈으로 볼 때 차별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혀 주시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살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귀한 말씀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그 열쇠를 가지고, 기도라는 열쇠죠, 가지고 실제 행하셨던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시간, 그 장소, 그 내용을 사복음서에서 간략하게 뽑아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 악한 마귀와 광야에서 사막에서 1대1로 붙은 거예요. 굶주리시며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지금 쇠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학대학원에 학생 모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면에서 이번 기회에 돈으로, 장학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건을 붙였으면 되겠어요. 신학대학원 3년, 2년 다니는 동안에 수도원에 입소했다, 기도원에 입소했다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21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겠나?
좀 더 할 수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할 때, 젊어서 팔팔할 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금식하기가 어려우면 일주일만 금식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40일 동안 열악한 빵 조각이나 우유 한 잔 먹으면서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천국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오직 양무리를 잘 섬기기 위하여 금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명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죠. 5,000명 남녀 어린아이까지 2만 명 3만 명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기근이 와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나눔의 기도를 해야겠어요. 어린 소녀는 자기가 먹을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가난한 가정의 어린애 도시락 5병 2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저도 먹고 그 많은 무리고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또 교인들과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아니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먹이신 분이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나눔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려야겠죠.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 때 그 기적 앞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흩어 보내신 뒤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어서 산에 올라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넘치는 육신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받아도 분명한 것은 재벌이 되었으면 재벌답게 살아야 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으면 대형교회 목사답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누구든지 크든 작든 힘이 있든 없든 1대1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아니 나홀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골방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아멘이죠? 옛날에는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젊어서만 해도 7월 8월 장마철에도 산에 올라가서 비닐 위에 묻고 둘러쓰고 밤을 새워 철야했던 그런 밤들이 많았는데 오늘 한국교회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방법, 전략 얼마나 많아요. 마귀란 놈은 기도만 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건 다 해라. 나중에 기도해라.
이론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한국교회여 골방 기도를 회복하시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지새워서 기름을 짜는 것 같은,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뽑혀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졸고 잠을 자고 있었더라. 우리 주님은 이해를 하시면서도 나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일이고 아내에게 필요한 일이고 주님께서 주셔야 할 일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절체절명의 교회의 위기 앞에서, 목회 위기 앞에서, 가정의 위기 앞에서 우울증 걸리지 말고, 트라우마 걸리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닮아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울증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트라우마에도 해방시켜 주시고 살아생전에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3마디 말씀이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전도하는 말씀도 있죠. 3가지 말씀이 기도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기도가 돼야죠. 기도가. 네? 요한 웨슬레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성가처럼 잘 죽어야 해요. 잘 죽어. 오늘 우리가 찬송가 91장을 불렀잖아요. 그 나라 가기 전에도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거예요. 완전히 죄인 괴수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이별 앞에서 절규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7번째 마디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죠. 우리가 숨질 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의로움이 있고 무엇이 잘난 게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이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치유예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다 이 믿음 가지고 91장을 찬송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저녁에 시간 내서 천국 묵상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천국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믿음을 주세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과 단절된 기도 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믿음을 얻는다고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어려우신 분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느냐? 꼭 새벽에 일어나야 하느냐? 예수님이 아직도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새벽 예배가 힘든 분들,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물론 병이 들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낮에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과중해서 피곤하신 분들이야 쉬어야겠지요. 과로하면 안 되죠. 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가복음 14장 22절, 마지막 십자가 앞에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 모여서 잔치를 열은 거죠. 우리는 그걸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떼서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복하시고 잔치를 베푸셨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이제 교회만 있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잔치가 아닙니까? 주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동생 이름이 먼저 나오죠. 요한, 야고보. 한 주일 전에, 살아생전에 천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한 주일 후에 응답하셨죠.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 육모가 변하고 광채가 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3자 회담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이러한 변화산의 기적, 환상, 입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코로 맞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 변화산의 기도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꼭 봐야만 되는 게 아니요. 잘못 보면 귀신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뱀에게 독을 발사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도리어 이단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그리고 성품 변화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부인하면 됩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회개하면서 성품이 변화되면서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들에게는 심령이 깨끗한 자 주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믿음들이 아차 잘못해버리면 교만막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오늘 천사 그 마음이 내일은 마귀의 마음이 돼서 삼천포로 와서 사이비도 되고 교만도 되고 비난도 되고 판단을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도 봤고 옛날에 개교회 부흥회 다니면서도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불편과 고민거리 있는 그런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한 달을 설교해도 끝이 없어요. 저희 기도원에 소사실로암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에 대한 책만 해도 80여 권 넘게 있어요. 제가 발견해서 한 번씩 하고 있는 기도가 50여 종류예요.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러나 기도도 공부를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는 법 전하지 않았어요. 건강해지는 법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다. 저는 오늘 팁으로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교회에 성행하는 사이비 이단들을 자세하게 조사했고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혼자 어디 지리산에 가서 금강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생쌀을 먹으면서 단식 기도했다 해가지고 불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 신비주의다, 광신자다, 이단 정죄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파를 이루어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되지 않아요. 그저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큰 교회를 만들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요. 그러나 주위에 머리가 아주 영특하면서도 잔머리 쓰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꼭 이단 교주 밑에 있어요. 통일교회도 있고 신천지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JMS도 있고 전능신교도 있고 여호와증인회도 있고 몰면교회도 있고 안식교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이 경전 말고 그들의 또 이상 야릇한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받지도 않고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신령하다는 사람들 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앞서는 사람들을 다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경전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위에 경전을 만들어서 그것이 영으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을 내가 나에게 오셨다 내가 만났다 해서 그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경전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돈도, 이 마귀가 돈도 부자 되게 주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대통령이 있으면 장관이 있는 것처럼, 총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의 교파를 형성해서 크게 역사하는데 이걸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666일 수도 있고 용대가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입이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거짓 왕국을 세우고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여기만 나와야 구원받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빠지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 그분들이 죽으면 사라져요? 아니에요. 죽으면 사라지지 않고 이상야르덕의 성경에서 잡아내가지고 그들의 경전을 통해서 또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귀의 나라, 사탄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종파에서 교주가 죽으면 그 전에 빨리 나오시고, 그리고 죽은 뒤에라도 오늘 기존 정통교회가 뭐 썩었네, 부패했네, 얼마나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거 보지 말고 정통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하면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생명 주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영을 우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론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연결되었다. 시냇가의 시냇물처럼, 나무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순종과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지도자들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더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기도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교회 없다. 개인이 성전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마지막 시대 들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오늘 한국교회 모든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대형교회로 축복해 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검진해서 만약에 교만하게 된다면 나누고 또 나누고 재벌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런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중요한 건 천국 열쇠,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천국 열쇠, 아버지여 이 열쇠 주신 줄 믿사오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육정,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니
기도하기를 원하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게 하시고 진실하기를 원하게 하시고 주여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하나 주님처럼 기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칭찬받는 개인과 칭찬받는 가정과 칭찬받는 한국교회, 칭찬받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셔서 어서속히 응답하다 북한에 2,500만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골짜기마다 기도원 세우고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가 세계를 복음하는데 쓰임받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부족하고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내놓을 것 없지만은 가슴 속에 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사오니 오늘 또 치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괴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도의 신부입니다.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청지기입니다.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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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불면증도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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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또 요한 클림하우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4번째 계단, 어제는 온유에 대해서 낭독해드렸고 오늘은 단순함에 대해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짧습니다. 단순함은 악한 생각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영혼 안에 있는 영속적인 습관입니다. 그렇죠? 습관이 성품이 된다고 그래요. 악은 일종의 고의적인 지식 또는 흉한 모습의 마귀이므로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탐지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이란 상반되는 상태에 있는 몸과 영혼이 온갖 종류의 날조된 것에 의해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은 순진함 그리고 모레는 사악함에 대해서 24계단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약자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성품이 되어서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해서 한국교회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